뭐야, 또 성경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게 생각할 걸 잘 알면서도 뻔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A to Z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뻔한 느낌이 드는 것과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별개이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보았다. 새해가 돌아오면 연례 행사처럼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19장 뒤로 잘 넘어가질 않는다. 창세기만 100번째다. 괜찮다. 당신의 의지나 신앙 부족을 탓하기에 성경이 좀 재미없고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성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 때문에 성경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루하지 않음과 뻔하지 않음일 터.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성경이 품고 있는 시기는 매우 방대하다. 이른바 석기 시대부터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하던 1세기까지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문명을 기준으로 보자면 구약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서로 근거리에서 발생한 동양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배경으로 이 두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동서양 문명의 융합 계승자이자 고대 문명의 끝판왕인 로마 문명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성경이 다루는 시기는 더 넓어진다. 진정으로 A에서 Z까지, 즉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기 때문이다. 정말 거대하지 않은가? 신화인가 사실인가? 원역사. 창조기사 창세기.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앞서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미난 점은 이 방대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 발 더 나가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 듯하나 실은 그 이면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일생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없어 보이던 질문들이 있지 않은가?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왜 이리 고통스러운가? 인간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등.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 지방에서 그것도 전혀 다른 시대를 살던 한 구도자의 질문에 마치 친절히 대답하는 것 같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으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 중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복수로 서로 다르게 지어졌으나 연합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자 세상으로 예배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형적인 꼴이 아니라 내적 정체성과 관련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존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들이 넘치는 자유를 거부하고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 사건이 후대에 타락이라 이름 붙여지고 그 결과물로 죄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주인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성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은 옳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정점인 죽음이 도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며 도리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즉 구원을 예고하신다. 이것이 구도자의 질문에 대한 창세기의 대답이다. 여기에 MSG를 치자면 표현과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성경에서는 이 패턴이 계속 돌고 돈다고 봐도 무방하다. 창세기는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12장 이정을 일명 원역사라 부르며 이 부분은 신화적 이야기로 가득하다. 원역사가 아우르는 시대는 문명사를 기준으로 역사 이전, 즉 선사시대다. 선사시대라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가죽 반스만 입은 채 돌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는 원시인이 연상되겠지만 선사시대의 기준은 반스가 아니라 문자다. 문자를 통한 기록물의 유무가 그 기준인 것이다. 이 말인즉슨 기록물이 전혀 없는 선사시대의 일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지 유무를 통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뿐 그 추정이 사실은 아니다. 선사시대에 대해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이유는 원 역사는 믿음의 영역이지 검증과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성경을 믿는 사람도 이것이 팩트라며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아 홍수 창세기. 타락 이후
인류는 두 계열로 나뉜다. 하나는 가인 계열이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다. 타락한 인간의 모델인 그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동생 아벨을 오해하고 시기하다가 끝내 쳐 죽여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인의 후예는 이러한 패턴 아래 살아간다. 인류의 또 다른 계열은 가인의 살해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셋 계열이다. 그러나 이내 두 계열은 뒤섞여버리고 세상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의 자리가 되어버린다. 고로 악이 가득하다. 이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인 노아가 등장한다. 우리는 노아의 거대한 홍수 이야기에 열광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 이야기가 첫사람인 아담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즉 홍수 심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쉼표인 것이다. 하나님은 새 아담으로 임명된 노아에게 세상의 첫 시절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신다. 바로 이것이다. 흩어져서 번성하라. 원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가장 앞선 수메르 문명의 향기를 엿볼 수 있다.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시날은 수메르의 음역이다. 또한 바벨탑의 원형으로 유추되는 건축물 지구라트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그 지방의 신 마르둑을 위한 신전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지은 목적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노아를 통한 새 출발이 무색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는 가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살자 자연스레 힘과 권력에 따라 위계가 만들어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기 시작한다. 형상이 형상을 지배하는 형국에 이른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란케 하여 강제로 흩으셔서 인간 주인됨의 상징이자 죄의 가두리 어장인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다. 이것이 원 역사의 종결이다. 참으로 신화 같다. 그래서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해하든 이 이야기의 1차 독자는 그 당시 문화에 익숙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어디까지가 팩트인지에 대한 논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형이상학과 존재론에 대한 것이며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